네. 오늘은 어제 올린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올린 글을 조금 해석해 드릴까 싶어요. 알아차림의 효능에 대해서. 어제 올린 글에 대해서 이제 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해석해 달라고 해서 그 어제 올린 글, 그 알아차림의 효능, 10 가지 효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첫 번째 두 가지 효능이 이제 알아차림의 대표적인 그러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안하고 명료하고, 편안하고 명료하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불교의 핵심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행복의 관문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모든 허물의 관문은, 모든 음 번뇌의 관문은 산란함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정말 너무나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고, 자신도 행복하고 싶고, 그럼 알아차림을 배워야 해요. 알아차림을 배우고, 또 결국 우리의 참 본성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남은 인생의 숙제는 이제 우리의 참 본성을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또 참 본성과 연결하고, 또 참 본성과 익숙해지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숙제입니다. 태어난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우리의 참 본성이에요. 알아차림. 아 처음에는 이것을 좀 잘 모르지만, 이제 알아차림이 또 참 본성으로 가는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알고 보니까 알아차림이 인제 우리의 참 본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인제 가장 핵심적인 자질은 편안하면서 명료하다. 이게 명상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이유는 인제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몸의 현상, 마음의 현상이 허용이 되거든요. 몸을 알아차리면 몸이 저절로 편안해져요. 통증을 알아차리면 통증에게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 통증을 허용한다는 거죠. 보통은 통증은 저항하거든요. 저항이 이제 고통입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다는 거요. 두 번째는 명료함. 명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각을 의미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이 보이고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 게 명료함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7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안니비설신 생각 감정, 이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자각하는, 그게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산란하면 이 명료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정신이 딴데 팔린 거잖아요. 생각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명료함이 없어요. 그 명료함이 이제 명상 알아차림이에요. 암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게 알아차림의 음 가장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존감. 이게 다 같은 거를 의미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10 가지 자질 10 가지라고 말했지만 뭐 다 겹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 현존감은 인제 현존하는 감, 이렇게 내가, 이것도 암이죠, 사실. 현존하는 감, 이렇게 그냥 약간 혼이 들어온, 저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혼이 마치 들어온, 혼이 나가 혼이 자꾸 나가거든요. 정신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뭐랄까, 정신 나간 줄 모르셨죠. 멀쩡한 줄 알았죠.
이제 명상하다 보면 '아 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 바보이네.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간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처님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근데 다 정신 나갔으니까 인제 뭐랄까 멀쩡한 그게 정상이니까 인제 뭐랄까 정신 나갔다고 하진 않죠. 그런 셈입니다. 어쨌든 현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 팔린 거죠. 그러면 인제 뭐랄까 현존감이 없어요. 이렇게 현존하는 감, 현존하는 감이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현존하는 감. 혼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게 현존감, 현존감, 현존하는 감. 이게 미세해서 뭐 정확히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이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현존하는 감. 그러니까 현존하는 감이 인제 음 예 혼이 들어온 것처럼 혼이 나가면 인제 현존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선택권. 이게 또 아르차림의 가장 이제 유익한 그런 효능이에요. 선택권. 알아차림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매달려서 법에 매달려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 생에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업에 의해서 매달리고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선택권은 약간 뭐랄까 환영이거든요, 환영.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주 미세한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게 어쨌든 인제 선택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으면 내가 분노가 마음에 올라오는 것과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화가 나는 것과 화가 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인제 화가 나는 것은 자주 화가 나요. 예를 들면 특히 인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번 명상 여행 때도 명상 여행 때마다 사람들하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안 올라올 때도 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내가 마음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무슨 사람들 때문에 힘든 줄 알고 막 무슨 뭐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음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올라왔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올라온 마음에 매달리면 힘든 거죠. 마음이 올라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올라와서 알아차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권, 마음이 올라오는 것과 마음이 올라오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은 올라왔지만. 올라온 마음을 믿고 따라가고 거기에 매달리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인제 마음은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법이에요. 마음이 안 올라올 때 그때는 인제 그때는 해탈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마음이 올라와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에 올라오는 것에 속고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인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알아차림의 효능 중에 가장 유용한 그런 효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권, 선택권. 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업식으로 행하지 않고 본성으로 자기의 지혜로 본성이라고 하면 지혜로 또 자비로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인제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인제 여유로움이에요.
여유로움 이것도 인제 선택권하고 겹치고 편안함하고 겹치고 명료함하고 다 겹쳐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번 알차릴 때는 선택권이 있고 다음에는 여유로움이 있고 다음에는 편안함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있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음 그냥 팀이에요, 팀. 여유로움과 선택권과 이런 게. 아무튼 여유로움이 인제 여유로움이 있는 이유는 이게 또 여유로움이 있는 이유는 인제 음 감정과 이렇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음 뭐랄까 생각과 분리되기 때문에 인제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 알아차림이 없으면 생각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생각과 분리돼요. 그다음에 인제 무집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 있으면 현상을 객관화가 돼서 감정과 생각이 객관화가 돼서 이 뭐지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과 생각과 감정은 대상이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집착이 없다는 거죠. 음 항상 생각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롭다. 우리의 알아차림은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우리의 참 본성과 가장 참 본성을 가장 이렇게 잘 비유하는 것이 허공입니다. 자유롭다. 이제 음 이제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아 우리의 참 본성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우리의 음 참 본성은 순수 자각이라고 해요. 순수 자각. 티베트 말로 하면 릭바. 인제 우리의 또 다르게 말하자면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awareness 영어로 하면. 인제 이 알아차림을 제일 잘 비유하는 것이 허공입니다. 그래서 허공처럼 이렇게 허공은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허공은 걸림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알아차림이 인제 자유롭다는 겁니다. 지혜롭다. 생각을 집착하면 지혜가 없고 생각을 놓으면 지혜가 있어요. 통찰은 생각을 놓은 자리 즉 알아차림에 있어요. 생각을 놓는 것과 알아차림과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구리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제 생각을 해서 인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인제 생각을 놓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은 여기 있고 지혜는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아 배 쪽에 있어요, 배 쪽에. 그래서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위에는 지식이 있고 아래는 인제 아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제 생각을 놓아야지 인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혜가 있어요. 통찰은 생각을 놓은 자리 즉 알아차림에 있어요. 생각으로 움직이면 어리석고 생각 없이 감으로 움직이면 지혜로워요. 저는 지혜를 이렇게 감이라고 감 음 직 직감 또한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순발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spontaneity 즉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인제 그런 감이 있다는 거죠. 홀가분하다.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요. 인제 우리는 항상 뭐를 하더라도 이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과 두려움, 바람과 두려움. 제가 이 바람과 두려움을 많이 이렇게 캐치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바람과 두려움. 아, 또 뭘 바라면서 뭘 하네. 또 무엇을 걱정하면서 뭘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비어 있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비어 있는 마음으로 걷고, 비어 있는 마음으로 이제 설거지하고, 비어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비어 있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그럼 굉장히 음, 깨어 있고, 또한 이 모든 알아차림 효능이 있고, 또한 신선하고 생각이 있으면 신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선한 야채 좋아하세요? 신선한 과일 좋아하세요? 아니면 음, 상한 야채, 상한 과일 좋아하세요? 아무도 상한 과일 안 좋아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신선하면 좋아요. fresh, fresh. 우리말로 하면 fresh. 요즘에 이제 쿠팡에서 그 프레시 브렉이라고 하는가? 아무튼 신선한, 우리가 이제 그 신선한 마음은 이게 알아차림이 신선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한 가지 효능이네. 신선하다. 음,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의 짐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더 들고 다닐수록 더 무거워지고, 짐은 그렇잖아요. 이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 뭐랄까, 바람과 두려움을 버려서 이렇게 비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게 질문,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 음, 자비롭다. 나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롭게 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뭐랄까, 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을 이제 수행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음, 그리고 직업에서도 뭐 그렇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그러한 비판하는 만큼 자신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했다고, 그것을 깨닫고, 또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만큼 타인에게, 세상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체험으로 아셨대요. 어, 그래서 비로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얻어진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본인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음, 그렇죠. 이제 집착하는 것과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명상이에요. 자기를 알게 되는 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와 함께 하는 거, 에고와 함께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음, 이게 이제 아집이고 자기 집착이고. 그래서 알아차림의 효능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생각을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로 무슨 생각을 놓는 거예요?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에 대한 걱정 아니면 나의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물건 뭐 이게 모든 게 거의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요. 자기에 대한 그런 지나친 그런 관심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생각을 놓으면 나를 놓는다는 거요. 나를 놓는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제 자비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놓아야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놓지 않으면 자기 입장을 집착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해요. 또 그래서 이게 '어찌 그럴 수가, 어찌 그럴 수가.' 할 때는 나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인제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거는 이제 나를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놓아야지 나의 입장을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지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놓아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인제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민이죠. 그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럼 자기 집착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아차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 음 뭐랄까 자기 집착 음 자비로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냥 뭐랄까 음 나에 대한 나를 집착하지 않는다. 나를 집중하는 것과 나에 대한 그런 나를 살피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연습하면 저절로 이렇게 나를 살피게 돼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있어요. 스스로 알아가는 또한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뭐 예를 들면 일기를 쓰는 거,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거. 이제 심리 상담 받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냥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알아가는 거고 뭐 인제 근데 명상이 바로 그런 심리 상담과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자연스럽게 이 순간에 일어나는 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인제 그게 바로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 과거예요. 업이라고 하면 자기 과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기억이에요, 기억. 그냥 몸에 예 뭐라 그런 몸에 저장된 마음에 저장된 그런 기억이에요. 인제 그 기억을 이렇게 비워내는 것이 인제 명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워내느냐? 알아차림이 있으면 저절로 비워내져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뭐랄까요? 예 드러난다는 거요.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명상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안 받아도 일기를 안 써도 이렇게 그런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업식이 바로 자기예요. 바로 그 에고라는 거죠. 바로 업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나 업을 드러나게 하는 무의식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들을 이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아마 활용을 해서 인제 스스로를 인제 알아가고 이제 깨우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숨어 있는 이런 마음의 작동 또한 신념들을 드러나게 하면 그것이 약해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알아차림은 음 알아차림은 인제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작업한 거하고. 그 효과는 똑같죠. 알아차림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버리기 때문에 인제 자연스럽게 자비롭고
또한 우리의 그 본성은 자비거든요. 우리는 타고나게 자비로워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비로워요. 이제 그 자비로운 본성을 방해하는 게 없으면 저절로 우리는 자비롭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으세요? 나는 나의 본성은 자비예요. 그 나의 본성은 번뇌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안 된 마음, 빨리 구해야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절로 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 자비롭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생각했어요 그때 자비로워야 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그냥 걱정하는 마음, 빨리 구해야 되는 마음, 빨리 막 놀라운 마음, 이런 마음이 저절로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절로 자비로워요. 그 본성의 자비를 방해하는 게 없으면.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모든 중생의 복에 보탭니다. 속기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데 향합니다. 오미에 다르마 헤투 브라바바 헤투 테샴 타타가토 야바다 테샴자 니로다 에반바디마하 샤마나 스파하.